세례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간증으로 충분했어요. 간증으로 은혜가 충분했기에 굳이 설교를 거기다가 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식 날은 간증 듣는 거로 충분하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굳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은 너무 순수한데, 간증은 그야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데 거기다가 또 제가 무슨 설교를 감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풍성을 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풍성이거든요. 생명은 1절이고 그 다음 풍성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건 1절이고, 그러려고 오셨고,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 유황불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내려고 오셨고요.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건져내신 다음 어디로 가요? 우리를. 그 다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완전히 무슨 거지같이 이게 아니라 건져내신 다음에 우리가 아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건져내신 다음. 거의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인공호흡을 하고 막 구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내셨어요. 그 다음부터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뭐죠?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 안에 성도가 된다라는 게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성도로 산다라는 게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믿는 자가 당당한 거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구나. 성도의 풍성.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더 나아가 풍성한 삶으로. 그러려면 풍성으로 가려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고. 7단계 제자반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도 좀 계시겠지만 17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일 밤마다 알림이 울립니다.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막 알림이 울려요. 왜냐면 그룹방이 있거든요. 17개 제자방 그룹방. 무슨 알림이냐면 감사일기를 쓰게 해놨어요. 첫째 날부터 숙제. 그래서 하루 동안 본인의 일기를 공개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지내면서 내가 가장 감사한 거,
잠자기 전에 다 올려야 돼요. 잠자기 전에. 아주 시시콜콜한 거 올립니다. 당신은 뭐가 감사한가?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끝내줬습니다. 감사. 이런 거 올립니다. 진짜로.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핸드폰, 차키, 차량 안에 두고 차문이 잠겨버렸어요. 깎아발로도 아닙니까? 핸드폰, 차키, 차량 안에 뒀는데 차문이 잠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심에 감사.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속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 목장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 남편이 맛있는 점심을 사줘서 감사. 남편이 점심만 사줘도 감사해요. 가족이 함께 말씀을 통독하며 감사.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 오늘 처음 도전한 요리 다들 맛있게 먹어주시니 감사. 진상 고객을 만났지만 인내할 수 있어서 감사. 목장 모임 마치고 왔는데 딸이 바로 잠들어 쉴 수 있어서 감사. 오전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대선 이야기가 나옴. 저녁에 당직을 쓸 때 야간 수차를 나 혼자 하게 되면 대선 후보자를 3번에서 1번으로 바꾸겠다고 하여 기쁨으로 제초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20분이에요. 20분. 제자바짐 하시는 분이 저까지 해서 계속 감사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본인이 감사 제목을 3가지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4가지, 어떤 분은 5가지 막 올립니다. 그럼 댓글이 또 밑에 막 달리죠. 댓글 알림까지 하면 정신없이 올립니다. 계속 그걸 읽다 보면 30가지, 40가지, 50가지 감사 제목들을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풍부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부한 걸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걸 얻게 한다. 세상에 차키를 차에다 두고 문을 잠겨서도 웃는다니까요. 웃어.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저녁에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난 너무 좋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빠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인해 감사. 이게 풍성이죠. 그런 거 올려요. 그런 감사. 나는 그게 또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다 감사해요. 이런 게 다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가? 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나?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깨에 있던 애굽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던 그 어깨에 있던 그 엄청난 짐을 벗겨주셨죠. 그 손에 있던 광주리 그걸 벗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저들의 어깨 위에 있던 짐, 저들의 손에 있던 그 무거운 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게 학대잖아요. 학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어깨, 그 손, 그걸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건졌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건졌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주야 할 때 내가 건졌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저들 앞에는 광야가 펼쳐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가 펼쳐졌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마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하지만 부르짖으면 물을 달게 해주셨나요? 달게 해주셨어요. 불뱀을 만났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굴이 놋뱀 있잖아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또 이렇게 바라보면 또 낫게 해주셨어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럼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으면 또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늘 해주셨고 부르짖으면 늘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또 거기서 어떤 해답들을 늘 주시는, 그게 풍성이에요. 풍성.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플 때 하나님 하고 또 부르짖으면 또 얼른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보니까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 우레소리, 천둥소리입니다. 뇌성입니다. 뇌성.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천둥소리 같은,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죠. 청천벽력 같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충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뒷골을 잡아요. 청천벽력. 근데 성도는 청천벽력 같은 천둥소리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보다. 내 감사일기 쓰는 중에 한 성도님이 큰아들이 다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큰아들이 다쳐서 들어왔으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이런 소리. 더 나아가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 어제 우리가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시험하는 자가 온다. 거기서 시험은 유혹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우리를 훈련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일입니다. 끊임없이. 저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벗기시고,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건져내시고, 저들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또 저들을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짐을 지금도 벗겨주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도 내 어깨에 짐이 있고 내 손에 수고로운 광주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벗기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이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까? 예, 지금도 건져주시죠. 우레소리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우레소리 같은 기가 막힌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또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어요. 뜻들이 있어요. 무리바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죠. 무리바 물가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목회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깎고 계셔요. 그게 풍성입니다. 그게 풍성. 하나님은 저를 지금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무거운 것을 벗기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막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기도 하고 자,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응답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해야 할 응답도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예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도 해야 돼요. 박수가 한 손으로만 안 나죠. 양쪽으로 소리가 나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나의 응답도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나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배가 뭔가 이방신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넘버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 첫 번째.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했던 게 뭐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해라. 맞아요? 예, 나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의도가 뭐죠? 세상의 이 의리의리한 이 빛나는 마치 영화의 맨하탄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 이런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의도가 뭐냐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요. 쉽게 말할게요. 돈 맛을 알면 하나님 예배 못합니다. 사탄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저것도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한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실패하니까 마지막 유혹이 돈입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돈 맛을 알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국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내 눈에 보이는데요. 의리의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돈 맛을 알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때 신앙생활 진짜 뜨겁게 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거의 주님 곁을 떠나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돈맛 때문입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 그래요? 2천억?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10조?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요? 10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느 나라의 총 예산이 2조? 어느 나라의 예산이.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10조를 가지고 있고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최순실 집사님의 이야기고요. 그것은.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게 그 예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를 할 때 입을 크게 열래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할 때 제발 좀 소리내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가 아닙니다. 과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신하에게 왕이 그랬대요. 입을 열어라. 그럼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입에다가 금화를 넣어줬대요.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유리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뜻일까요? 담대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어떤 것까지 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까지 구할 수 있는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밤늦게까지 신하들하고 흥건하게 취하게 놀고 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고 싶다. 너희들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저 집 한 채 사주십시오. 오케이. 집. 그 다음 저 휴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네, 휴가 보내줄게. 이 나라 제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구한 겁니다. 술이 확 깼어. 너는 내가 이 나라를 구하면 이 나라 너에게 줄 줄 알았느냐? 그래서 저는 줄 줄 압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태어나자 그런 글이 있어요. 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순종입니다. 순종.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나의 응답입니다. 자, 13절과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르니.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거다. 승리가 너의 삶에 따라올 거다. 16절도 볼까요?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순종하면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나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근데 그건 1절이고요. 구원받은 거, 생명 얻은 거. 근데 그것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면 풍성으로 가야 돼요. 풍성. 성도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어깨에서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늘 수고하고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때그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그런 맛, 건져주시는 그런 맛. 또 천둥 같은 일, 청천벽력 같은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밀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맛.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물이바 물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훈련하여 주시는 또 그런 맛. 그게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해보는 이런 풍성한 삶의 묘미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